우리는 마가복음 2장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까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또한 여러 가지 행적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볼 수가 있죠.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아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더 잘 보이게 예수님께 더 눈에 잘 띄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세워두었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고치시지 않는지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어찌 보면 낚시의 미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 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때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 대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지 고치시지 않는지를 주목하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당장 생명이 위급한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을 고치는 것은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 그 바리새인의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아마 예수님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라고 했을 때 그 회당 안은 순간 깊은 정적과 함께 긴장감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먼저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고 지금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것은 사실은 이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자신들의 규례와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느냐 아니냐만 중요하죠. 옳은지 그른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들은 안식일의 선과 악 중 심지어는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규례에만 맞다면 그들에게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즉 이들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메마른 자신의 율법만 지켜진다라고 하면 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끝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죽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메마른 율법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며 생명이 구하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자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이것을 고친다라고 하여서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고치시려고 합니까? 사실 그 다음날 고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고자 구원주로서 이 한쪽 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 4절 후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잠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의미는 우리는 적대적이며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이 적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 이게 어떠한 마음이냐면 무감각하다라는 그런 마음이고 굳어졌다라는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딱딱하고 무감각한 마음이 바로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율례와 규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그 도를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마음에 살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감각한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의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결국 이 무감각한 마음의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만약 우리가 이러한 딱딱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탄식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마음들만이 아니었었죠. 오늘 7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셔서 바다로 나가시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만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갈릴리 같은 경우엔 유대의 북쪽 지방이고요. 또 유대와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방입니다. 이두메 같은 경우에는 이 에돔 지역에서의 지역인데 그 요단강 동쪽이죠. 여기 요단강 건너편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두로와 시도는 또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 결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었죠. 즉,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그 큰 일, 그 소문이 정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서, 또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아오긴 하였지만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호의적이며 호기심에 예수님께 나아오고 또한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나아왔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은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든지 이들의 호의는 저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를 때에 무리로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무리의 신앙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무리의 신앙의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언제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이 무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네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밭의 그 마음을 돌짝밭의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코로나의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고 있죠.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너무나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제 말씀에 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무리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또 다른 무리들, 또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가 이 제자들에 대하여서는 나눌 말씀이 많지만 모든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고 이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에서 우리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 나머지 8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바로 이 13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자라고 우리가 그 제자라고 생각하고 제자의 자격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제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하게 되면 자신이 지원하고 그리고 합격이 되면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방식, 그 자격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자격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원한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 나가 온지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특징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시몬과 그 형제를 그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동일합니다.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리마태도 동일하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은 기쁨으로 따라 나섭니다.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으로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사명이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을 함께 하시며 보내시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사명은 첫째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몰두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어떠한 임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섬기고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힘이 없어요. 아니, 아예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첫 번째로 먼저 그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이 바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심입니다. 이 보내시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첫 번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후반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전하며 친구에게 전하며 직장 동료에게 전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죠. 또 두 번째 제자의 그러한 전하는 보내심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지금 당장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귀가 점령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용기 있는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대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또한 내가 속한 가정 속에서 시작되어지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진리로서 세상의 그 비진리와 대면하며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다양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제자를 부르신 그러한 공통적인 특성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 시대의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나 지도자나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다양한 계층 속에서 다양한 직업 속에서 다양한 출신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우리의 여러 다양한 그러한 삶 속에서 제자라고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곳에서 전도하며 세상과 맞서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